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로렌스 반 데르 포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류학자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시맨, 그 사막의 부시맨을 처음으로 소개하셨던 분입니다. 그들이 사막의 부시맨과 함께 살면서 배운 지혜를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안에 부시맨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두 종류의 굶주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굶주린 자이고 다른 하나는 작게 굶주린 자입니다. 작게 굶주린 자, 그는 배를 채울 음식만을 원하지만은 크게 굶주린 자는 의미에 굶주려 있습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자기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는다면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굶주리며 무엇을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에 굶주려 계십니까? 아니면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굶주려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처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이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음식을 주셔서 양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이유는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바로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고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갈급해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며 음료입니다. 예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문자 그대로 받는다라면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를 먹어야 한다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 이 말 너무 불쾌합니다. 예수님, 이 표현 너무나 거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흡혈을 한다 라면서 그들을 로마 제국 사람들은 많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은유적으로 본다고 해도 참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갈아 마셔버리겠다, 그 말 들어본 적 있지요? 그렇듯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괜찮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아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듣는다라면은 오해가 생기고 말죠.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 보혈과 생명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물에 대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 하루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씻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동시에 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지요.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혈액의 90%는 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육의 75%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뼈 역시 마찬가지로 22%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육체의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보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우리 안에 대부분을 구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충만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마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보혈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6절에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있을까요? 56절에 이어 5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그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갈급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갈급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목말라하며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세상의 배고픔을 때문에 세상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갈급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우리가 갈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성만찬이 있을 터인데, 그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러한 갈급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겠노라는 그것을 갈급해하며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에, 세상의 것을 배고파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그 보혈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